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자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강의 중이지만은 연초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를 몇 주 동안 제가 나눕니다.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주님께서 이끌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완성해야 좋은 교회가 됐고 내 책임이 끝날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한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명령. 물론 마땅히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만 특히 저희들이 의정부에 이사 오는 과정에 3분의 1이 떠나가고 이런 걸 겪어나가면서 우리 점점점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길이라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합니다.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선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얼마나 큰 건물을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건 그것은 가짜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아주 많이 하였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다른 일을 뛰어나게 잘하여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하여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앞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같은 믿음, 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출발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끗게 하심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다 같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는 요한복음 13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그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베푸신 일을 기록한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것은 그가 사랑하시되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이 행위는 자신은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하는 그 마지막 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베푸신 행위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 전혀 다른 분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지막 하신 사랑의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신 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해야만이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세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주님은 섬김으로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섬김으로 그들을 향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은 참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마치 내가 그 사람이 종이 된 것처럼 섬겨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녁을 마친 주님은 수건을 자신이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높은 사람이 그리고 연장자가 선생이 낮은 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겨주는 일은 절대로 그 당시 문화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방에 가면 사막이 아주 많고 그리고 메마른 기후이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항상 모래나 흙먼지가 날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또 이들은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가장 더럽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들은 문 밖에 항아리에는 물을 퍼서 발을 씻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다른 집에 초청을 할 때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의 뜻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꼭 예식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가장 천한 일이어서 이 일들은 노예나 종들이 하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노예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그런 노예가 이 일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하찮은 종입니다 라고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종이요 가장 하찮은 노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며 말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노예처럼 그것도 가장 천한 노예가 담당하는 발을 닦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발을 닦는 일에 너무 큰 영적 의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련해서 이것이 무엇의 구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다가 돌아온 우리 죄인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겸손하신 종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충분합니다. 그는 가장 낮고 선한 노예처럼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모든 권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버러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종처럼 섬기시며 노예 중에서 가장 하찮은 노예가 담당하는 발 씻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기신 것은 단 하나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천한 노예처럼 우리를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노예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종처럼 섬기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러하신 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가장 천한 종이 되셔서 우리들을 섬기셨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섬김의 사랑,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는, 그것도 낮은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낮은 몸이 되셔서 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우리들은 오직 한 가지 사실, 즉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셨는가를 바로 알고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섬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섬기셨는가, 어떤 자세로 종이 되어서 섬기셨는가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뜨거운 사랑, 서로를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부모를 이런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이런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종의 사랑이 여러분을 압도할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훈도 가르침도 그 어떤 체험도 결코 우리들이 뜨겁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뭔가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가 높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은 참된 종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나 자신을 어떤 사랑으로 섬기셨는가, 우리 마음속에 불붙어 올 때만이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어떤 가정의 문제가 가지고 있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든 교회 간에 서로 갈등이 있든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처럼 종과 같이 낮은 자로 서로를 섬기는 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처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노예처럼 종처럼 가장 하찮은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교인들은 목사를 그리고 교인들과 교인들은 각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가 남편은 남편이 아내를 이런 식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교훈입니다. 섬김만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그것들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고 오랜 세월 그 빛을 잃지 않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있는 꽃들이 아름답기 짝이 없어도 그 꽃에 엄청난 가치를 투자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유는 그 꽃은 조금 있다가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크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리 지식으로 내가 처음부터 들어왔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정말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은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성경 놀랍게도 창세전에 영원한 시간 전부터 여러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이 주시기로 영원 전에 결정하셨고 영원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순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은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그 사랑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한번 사랑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몇 억 년도 뛰어넘는 영원한 시간 전에 그야말로 문자 그들 영원한 시간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이 말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각으로는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살았던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우리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그 영이 이 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고 사랑하시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은 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감격에 벅차는 것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그 말이 감격이 되고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은 압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의 충만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 후까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나 놀라운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은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토록 변찮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24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가 곧 너의 어머니다. 나를 모시는 것처럼 그를 잘 섬겨라.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우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을 들이키는 순간까지 그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를 저주하였으나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강도를 우리 주님은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창에 그 놀란 무서운 그런 고통 앞에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거하시는 낙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결코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멈추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여 넘어져도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실 때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다 그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갑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은 도망가는 것이 너무 급해서 속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 자기 스승 선생 예수를 남겨두고 출행락을 쳐버렸습니다. 수제자는 베드로는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난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이 사람과의 안면이 있다 나는 개새끼요 그렇게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은 그런 주님이라도 오늘 저녁에 이 모든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처참하게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가 제자들이 발을 씻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을 배반한 자들까지 끝까지 그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실패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결코 여러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패역함과 비겁함과 주님을 매차게 버린 무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고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쳐 주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알기 전에는 결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에 못 미치고 배반하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인간을 알면 알수록 파보면 캐볼수록 실망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꼭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실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실망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면 우리를 또 이런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형제가 저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나 자신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도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실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랑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사랑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때 떠날 날이 가까울 줄 아시고 더욱더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제자를 더욱더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계십니다. 떠나갔다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떠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 떠나지 않는데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데 왜 떠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일 그리고 3일에 부활하시면 그런 단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몸,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그런 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극히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는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다시 제자들이 발을 씻기던 밤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종처럼 섬김의 표시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은 이제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 통치자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밤이 지나면 그는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서 제자들의 종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영광만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이제 그는 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랑을 베푸시려 해도 더 이상 그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 바로 이 밤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들이 종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이 말이 떠나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이들을 사랑하실 때 더욱더 사랑하시니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길에서 헤매던 어린 고아 하나를 산에서 주워다 길렀습니다. 이 고아는 자신을 주워다가 길러준 부모가 진짜 부모인 줄 알고 그리고 같이 자란 형제들이 자기 진짜 형제 자매인 줄 알고 그렇게 서로 깊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바로 이 주워다 기른 사람이 그 나라에 잃어버린 왕자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찬양하러 궁에서 나와서 임금께서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궁에 나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린 이 어린 왕자를 바로 이들이 주워다가 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그날의 왕이 될 왕자라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이 왕자는 이제 내일 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 아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왕자를 주워다 기른 가족들과는 더 이상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들이 아니고 왕입니다. 부모들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는 동생이 아니고 이 나라의 군주입니다. 그의 명령에 형제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일이면 이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가기 전 이 왕자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나의 아버지요, 당신의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마지막 발을 소중하게 여겨서 서로를 껴안고 울며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런 사랑은 도무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뜨겁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궁으로 들어간 뒤에도 이 왕자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아닌 가난한 이 집의 식구로서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애타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나는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밤이 연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들을 와서 섬기고 그들과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밤이 사람으로 제자들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그 밤입니다. 이제 3일 후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오늘 그들이 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볼 수 없고 그들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면 이제 사대반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오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분 우뚝 서 계실 것입니다. 3일 후면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같이 누리신 이 사랑을 그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육신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모든 힘을 다하여 오늘 이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연약한 몸을 가진 그 상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이 저에게 벅찬 감격이 물결처럼 물려왔습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위대하지만 인간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 사랑은 내 마음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주님처럼 서로를 떠나갈 날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늘에 가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은 결코 하늘에서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이제 그곳에서 우리들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용서도 자비도 서로를 참아주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사랑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온전해서 죄짓지 않을 것이고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용서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자비를 베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서 사랑은 완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늘에서의 사랑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처럼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사랑은 하늘나라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같이 위대한 사랑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에 가서도 우리를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죄인 있을 때 베푸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베푼 십자가의 사랑을 하늘에 가서 되새기보면서 그 사랑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갈 때 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말이 그럴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이때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서로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일같이 위대한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늘에 가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았을 때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이 영광은 죄송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계시가 아닙니까?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계시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있을까 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니다.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그 영광스러운 사랑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서로가 불완전할 때, 모자랄 때, 넘어질 때 그 상처를 싸매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서로를 위해지는 이 사랑이 더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부서진 채 살 때 우리를 또 완전한 사랑을 맛보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노라고 갈등하고 미워하며 고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육신으로 있을 때 당신 자신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더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연약할 바로 그때
더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체인 십자가의 사랑이 연합한 가운데에서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할 때가, 부족하고 부서지기 쉬운 이때가 하늘에서조차 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하늘에 가서조차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에 올라 그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구원받아서 거기서는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이런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이 말을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 부족한 사람들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하늘에서조차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 때가 우리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우리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제자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가까이 옴을 보고 더욱더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충 살다가 서로 미워하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아닙니다. 하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 갈보리 언덕에서 주어졌고 하늘에 가서 맛볼 수 있는 더 사랑보다 더 놀란 사랑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놀란 사랑을 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떠날 때가 가까이 옴을 보고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주의 심정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 주신 세 가지의 다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힘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영을 힘입어 나간다면 나는 우리 주님의 한 교회가 정말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김의 사람을 하는 교회, 사랑하되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